4월 2일 금요일 온라인 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다 같이 341장을 부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고난주간의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금요일의 의미,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보다는 자기를 죽이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자리에 놓이셨던 사건을 살피면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끝 무렵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화요일날 변론의 날이었을 때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의 절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빌립을 통해서 예수 만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한창 유대인과 많은 논쟁을 벌이고 피곤했습니다. 거의 논쟁이 끝날 무렵에 지금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빌립은 그들이 선생님을 뵙고자 청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뜬금없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왜 이들이 예수님 만나고자 했고 또 예수님은 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엔 기록이 없지만 다른 기록과 전설에 의하면 헬라의 작은 도시 에데사의 왕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왕의 아들이 나병이 걸리고 나라에 근심이 생겼을 때 그의 신하들이 소문을 듣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예수를 모시고 에데사 왕국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나의 친가를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의미라고 이 본문을 말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렇게 왕의 아들을 살리게 되면 예수님 죽지도 않습니다. 또 외국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서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더 왕성하게 퍼질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능력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서 영광과 존경과 칭찬과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십자가의 길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바자회를 계획했습니다. 실무위원들과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있었던 근처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대대적으로 여전도의 바자회를 실시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당시 제가 시무했던 교회는 그 지역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이렇게 바자회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주변에 경정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새로 지은 아주 멋진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색깔이 다르지만 경쟁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여전도의 회원들은 우리가 이번에 기선제압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바자회를 대형으로 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기선을 제압하고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런 말했습니다. 우리가 근처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바자회를 한다면 주변에 있는 시장이나 상가나 노점상의 사람들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성공보다는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크게 하려다가 담임 목사님의 권유에 의해서 교회 마당에서 조촐하게 그리고 목표도 맹인 개안 수술을 목표로 기금 마련을 위해서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처음부터 나중까지 다 살핀 다음에 성공적이 아니라도 이것이 더 섬기는 것이고 복음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영광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4절에 보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한 사람 죽음의 길을 감으로써 그 밀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한 사람 희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영생의 길을 얻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한 사람 죽여서 우리 모두가 평안하자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한 몸 희생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죽어 썩어지는 하나의 밀알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는 삶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 죽고 참고 희생으로 큰 형통, 다음 세대와 다른 사람이 사는 역사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디언 추장 조세프 추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조세프라고 하는 사람은 백인과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용감하고 지혜 있는 추장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전사들이 많이 죽고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더 이상 전투를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부족들을 안전하게 캐나다 산림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는 미국 하워드 장군을 찾아갑니다. 나 한 몸 투항할 테니 남은 부족들을 안전하게 캐나다 산림지역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는 평생 포로가 되어서 수치를 당하고 이제 부족들은 안전하게 캐나다 산림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체포되어서 26년 동안 콜빌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자기 부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미 의회에 출두해서 인디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연설한 것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나 한 사람은 얼마든지 영웅이 될 수 있지만 그는 자기 희생으로 자기 부족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었던 십자가의 길이었고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길이고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거기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라고 하는 말은 섬기는 자리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에 놓이는 것, 그것이 믿는 이가 놓일 자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자리요, 성도와 제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성도는 섬기기보다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놓여야 예수 닮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때 참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네포라는 분 아시죠? 그분은 제자의 대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폐기 없는 용서의 설교, 교육 없는 세례, 참회가 없는 성찬식, 사도 정신없는 그런 은혜, 십자가 정신없는 활동, 섬김이 없는 성도의 삶, 이것을 두고 모두 값싼 은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헤비다트 활동을 했을 때 저도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미리 설교를 끝내놓고 법원이 길가에 쓰러져가는 집을 보수하는데 저희 교인들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천정을 수리하고 도배하고 청소하고 부엌 바닥에 보일러를 깔고 그러면서 재간사리를 끄집어내는데 얼마나 더럽고 먼지가 많은지 또 장롱 위에서 쥐똥이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적당히 잔부, 심부름 정도를 시켜준다고 그렇게 힘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기술자가 이것 들고 버리세요. 저것 들고 오세요.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인 줄 알았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랬을 때 저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반말하면서 말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롱 위에 있는 그 차림사리를 끄집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끄집어내다가 입에 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뭐가 완창 쓰러졌는데 입에 뭐가 들어가서 뱉어보니까 쥐똥이었습니다. 목사라서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그리고 다 끝낸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제가 깊이 반성했습니다. 이 토요일날 힘든 것 같지만 진짜 힘들었던 것은 목사인 제가 이 섬김의 자리에서 힘들어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이 쉽다면 그것은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그동안 토요일날 설교 준비한다고 제가 육체노동을 안 했지만 그날 육체노동을 통해서 저는 정말 섬김이 무엇인지 또 섬김은 반드시 힘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힘든 길입니다. 섬기는 길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길을 갈 때 참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고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참된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 금요일 온라인 구역 예배를 통해서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원하옵건대 모여서 즐겁게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는 길, 그리고 내가 죽어 누군가를 살리는 그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의 길을 통해서 참된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9장 내 주님 주신 십자가, 찬송가 339장 1절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내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복음 세우기를 하기를 원하오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묶어드리는 그 손길을 복내려 주시고 기억하시고 큰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 세우기 교회들도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성금요일 특별예배가 본당에서 성찬식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금요일 특별예배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그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복음 세우기를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구역 식구들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